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어떤 기운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연 만물을 마치 우상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도하심 안에서 내가 한 해를 또 인도받으며 살아갈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분명히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억에 오래 남지만 그러나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많은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한 가지가 몹시 고생했었던 일, 또 힘들었던 일, 잘 잊혀지지 않지만 그러나 다시 또 그런 것을 내가 경험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하면서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했던 때가 있었고, 또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었던 그러한 시간들이 광야에서 있었지요. 그만큼 경험하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또 어려웠었던 일들이 이 광야에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 생활의 모든 삶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성경을 읽어보면 그 광야 생활에서 지냈었던 일들을 회상하게 하고, 또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기에 다시 생각하지 않고 또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 광야 생활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그들 속에서 가져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가져야 우리가 또 한 해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모두가 다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외에 없는 그 광야 길. 그런데 그 광야 길을 가는 동안 어떤 문제가, 어떤 사건이 그렇게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있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 사건 이후에 가나안 땅에 가야 되니까 그 시간이 걸리는 시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적인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로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딱 알고, 또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내가 가져야 26년 한 해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고, 인도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길로 인도하셨느냐? 여기에 대한 중요한 대답을 신명기 8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광야길의 결론입니다. 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이끌어 가신 결론인 것이지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인간의 죄악된 속성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고 철저히 하나님을 통해서만 복을 얻고 누릴 수가 있고 인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해 가시는 본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또 있을 때에 그때마다 나를 낮추고 나를 깨트리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정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낙심과 절망, 원망과 불평 내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과 자기가 모은 재산만 믿고 교만에 빠졌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결론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어떤 소유도 전부 다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을 때에 참된 축복의 삶이 시작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간다고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는 결코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광야길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이 광야길의 여정은 이스라엘의 한 역사적인 부분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길을 걸어갔는지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도 광야길 같은 그러한 많은 문제 속에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는 유월절의 비밀을 붙잡고 유월절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유월절의 비밀을 붙잡아야 합니다. 광야길 가며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월절의 비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유월절을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이 유월절에 대한 이 언약을 분명히 지키고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유월절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그렇게 빠져나올 수가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지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해방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빠져나올 수 있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비밀이지요.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들의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발을 하는 것이지요.
애굽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게 될 텐데, 장자의 죽음이 임하게 되어질 텐데, 그런데 너희들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너희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면 그 저주와 재앙이 너희 집을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자기들의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그렇게 다 발랐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온 전역을 다니면서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을 내리게 되었을 때에 그 피를 바르고 있었던 이스라엘 집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죽음의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고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 유월절의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서 애굽의 바로 왕은 손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애굽에서 해방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6월절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문의 인방과 문설주에 날마다 발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저주와 재앙도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고 어떤 사단의 흉계도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6월절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이제 그 언약대로 6월절 언약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지킬 것이 아니라 6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길 가는 40년 동안 지속해서 6월절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그 사건으로 빠져나왔으면 되는 것이지 더 이상 6월절을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계속해서 어린 양의 피와 6월절을 강조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념하여 기억하고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악한 사단은 지금도 24시간 살아서 활동하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임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려고 그렇게 지식과 문화와 종교로 모든 인생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삼킬 자를 찾으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조금의 틈만 보여도 그 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비밀을 놓치고 살아가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날마다 6월절 어린 양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이 땅의 문제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안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름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그저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종교적인 생활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나? 예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악한 행실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함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자기도 원치 않게 계속해서 자기의 모습이 그 죄의 세력 앞에 끌려가는 것을 보며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합니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해서 이 사도 바울이 완전히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 삶을 살아갔다는 말이 아니라 죄에 대한 경고를 항상 가지고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듯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 싶듯이 죄악과 악한 원수들이 나를 삼키려고 역사한다는 것을 항상 그가 경고 삼으면서 거기에 빠지지 않고 붙잡히지 않고 눌리지 않고 이끌려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이 고백 앞에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심정도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내가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중심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고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이 승리하며 한 해를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한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죄와 사탄과 그리고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는 것도 그 사람이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을 때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다 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광야길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의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언약궤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언약궤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당했을 때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면 되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언약궤의 비밀을 주셨을까요? 왜 언약궤를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또 오고 오는 후대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따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이 쓰여져 있는 돌비,
십계명이 쓰여져 있는 돌비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언약궤 안에 두었지요. 무슨 의미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며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후대도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같아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여전히 내가 먼저 나와서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경험이 앞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언약궤의 비밀은 바로 나를 죽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말씀의 성취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했던 것이 바울의 중심이었고, 그 중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삶으로 그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언약의 비밀은 뭐냐면 성막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성막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막의 비밀,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또는 오늘날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36장부터 상세하게 성막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고 성막을 지키는 제사장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성막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가는 동안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데, 이 성막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른 교회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단에게 붙잡혀서 운명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인생들을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바른 교회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몰라서 우상 숭배하는데 그들의 눈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지요. 교회의 본질이 어떤 사회적인 봉사를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지요. 그것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정말 교회의 본질은 사단에게 붙잡혀서 멸망으로 가고 있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인생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도록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의 비밀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은 바로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라도 어떤 사람은 정말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받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그저 구경꾼과 같은 그런 예배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작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발견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의 본질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성막,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의 비밀을 우리가 붙잡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밥을 안 먹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면 겉은 멀쩡할지 몰라도 그러나 속은 영적으로 다 허물어지고 있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에 강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정말 무던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끈질긴 기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간절함을 가진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올 한 해 정말 내가 기도한 일에 힘쓰고 내가 기도하는 일에 승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작정하고 결심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축복을 실제로 누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의 비밀을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방법, 정복하는 전략,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정복의 비밀은 사실은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전도와 선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느냐? 왜 가나안에 가야 되느냐?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길 가는 동안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네, 고생스럽네, 피곤하네, 다시 힘들어서 돌아가고 싶네. 그럴 것이 아니라 나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나? 내가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바르게 가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 있나? 메시아가 오실 땅을 향해서 나는 지금 가고 있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영원한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그 천국에 가는 길로 지금 내가 바르게 가고 있나?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생명을 구하는 이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내 마음에 품고 내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 그걸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0년의 시간을 이제 주시는데 그저 막연하게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마음에 분명히 담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원하고도 완전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언약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구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내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 나 자신을 성전 삼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성전으로 삶을 살아가고 참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자로 내가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마음에 작정을 하며 하나님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며 또 그런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또 왔습니다.